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여 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곧 헛되이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갓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갓나여 도끼라고 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너는 종을 그의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채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스스로 기가는 대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들은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눈이 심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암니는 장관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들에게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그 머리에게 두 딸이 있어 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한 것이 서너시 있나니 곧 소울과 아이 베지 못한 태와 물로 채우지 없는 땅과 족하지 아니한 불이니라.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를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꼴짝에 까마귀에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이리라. 아멘. 이 아굴이라는 분이 쓴 이 시편입니다. 잠언입니다. 이 잠언 자체가 우리가 이 욕심을 부리지 않는 삶이라고 생각하는 이 7절에서 9절 말씀 우리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선호합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여 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그렇게 합니다. 두 가지를 하나님께 구하겠다는 겁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갓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갓나여 도끼라고 내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요 참 이거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헛탄과 거짓말을 멀리하게 해달라. 진리대로만 믿게 해달라는 기도죠. 헛탄은 하나님 말씀에 없는 삶으로 사는 겁니다. 헛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이 없이 살아가지고 헛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럴 때 어떻게 살라 하실까 이런 데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은 진실이 아니거든요. 헛탄합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헛탄한 데 쏘가서 살면 안 됩니다. 헛탄한 것은 멀리 해야 됩니다. 거짓말도 멀리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절대 성경입니다. 만약 성경에서 더하거나 덜하거나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이것을 만약에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요한계시록에 22장 18절에 보니까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득하시고 재앙은 지옥까지 포함되죠.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에서 더하면 그렇고 제하여버리면 하나님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념을 제하여버리시라. 그러니까 똑같아요. 이 말씀에서 내가 더해도 안 되고 빼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준 사명이에요. 사명. 여기 우리가 2일 달고 이러면 그래서 성경을 자기 나름대로 마치 칼로 찢듯이 찢어내면 안 됩니다. 마음에 안 들지. 여러분 누가 성경이 다 마음에 들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제일 편하죠.
근데 여러분, 그러려면 믿음 생활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 말씀이 절대 기준이에요. 그래서 어제 어떤 목사님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어제 이제 신학교를 제가 갔다가 어제 졸업예배니까 우리 서울신학교는 졸업예배고 청주는 아직 졸업하지 않고 오늘 저것도 가야 합니다. 어쨌든 근데 성경을 계속 읽으면서 갔다가 느낀 것이 하나 있어요. 주일 성수라는 얘기입니다. 주일 성수. 그 성경에 없는 얘기입니다. 제가 목사님께 물었습니다. 주일 성수란 말을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대답해요. 주일 성수는 성경에 없는 겁니다. 목사님들 주일 성수하라 그러잖아요. 또 오늘 내가 무슨 얘기할까 생각할지 몰라도요, 성경에 없는 것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자세하게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우리는요 주일을 지켜서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주 앞에 드리는 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을 너희를 권하오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은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우리 공동체로 모여서 주일날 예배도 하고 이렇게 또 새벽에도 이렇게 모여서 예배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구약에는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했던 것을, 하나님의 창조를 인간이 막 창조한 하나님의 그 세계 속에서 인간이 만든 첫날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게 안식일이에요. 그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에 대한 감사합니다. 그게 안식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의 포로에서 우리를 석방시켜줬다. 신약은 여러분 창조의 개념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의 전 존재를 예수의 피값으로 샀습니다. 그 여러분 모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이 아니요, 주님의 소유요. 물론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살 때 있지만요, 이거 아니야. 이것은 아니야. 로마서 14장쯤 보니까 우리 가운데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 왜?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의 피값으로 여러분 샀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구원의 믿음은 여러분 지금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존재가 얼마나 귀한지 예수님은 십자가의 피로서, 그래서 이 신앙이 아니면요 여러분 언젠가는 떨어집니다. 내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나를 사서 그의 전 존재를 가지고 내가 이 땅의 삶이 끝나면 하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요 그 은혜 앞에 감사를 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가 그렇게 안식이라는 개념이 아니고 성도가 전체가 모여서, 주일 개념이 아니고 모여서 우리가 예배드리는데, 초대교회 때는요 매일 모였습니다. 잘 보십시오. 초대교회 때.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제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내 겁니다.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건 아니란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을 다 갖고 있습니다. 주님이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 목사님과 이 대화가 통해서 내가 참, 왜냐하면 우리 선배 목사님들 계속 주일 성수, 주일만 지키면 된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의 전 삶이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는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떻게 믿는 것입니까? 할 때 그랬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안에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으니까. 주님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완전 내 마음을 두고 하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바라보면 주님이 이끌어 가지 않아요. 자꾸만 세상을 바라보고 싶으면 자꾸 주님을 바라보려고 하면 이끌어 가셔요. 말씀을 살아가려고 자꾸만 여러분이 노력하면요, 주님께서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힘을 주세요. 주님 다 하세요. 그럼 여러분 새벽에 왜 나올 필요 없어요. 주님이 다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결단이 필요하고 여러분의 의지가 필요하고 여러분의 선택이 필요합니다. 새벽에도 나올 수 있고 안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제가 다른 많은 말씀보다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분이 이 아굴이 드린 기도 잠언서 3장입니다. 잠언 30장 3장 이 7절에서 8절 말씀은 성경적으로는 틀린 겁니다. 이 아굴이 드린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개인의 고백도 있습니다. 가유다가 어떤 행동을 했다 이런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것은요 우리가 갓나기도 마시고 부하기도 마시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가난해도 주의 뜻대로 살 것이고 부해도 주의 뜻대로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주신 삶을 그대로 감사함으로 받으면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족한 줄로 아는 게 신앙입니다. 내가 부자가 되면 타락할 것 같습니다. 내가 갓나면 도둑질할 것 같습니다. 물론 갓나면 남의 것을 훔칠 가능성도 있지요. 어쩔 수 없이 부자가 되면 교만할 수 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빌립보 4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궁평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인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알아. 모든 일에 배고픔과 배부름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여러분 어떤 환경을 주어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근본의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이게 우리 신앙이에요. 환경 따라 살지 마세요. 이 아굴의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도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주신 대로 감사함으로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주신 삶을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신 삶을 감사함으로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왜 삶이 복잡했냐면 내가 욕심을 가집니다. 제가 어제 아침에 카톡으로 어떤 목사님이 이 어떤 글을 보냈습니다. 그것에 제가 오늘 어제 힌트를 얻었어요. 인간이 그 채우기 원하는 욕심의 끝이 어딘가? 여러분 얼마나 하면 만족할 것 같습니까? 얼마나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 것 같습니까? 감사는요 선택입니다. 오늘도 감사로 선택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불행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쫓기는 삶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감사를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이 보낸 글을 제가 잠깐 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글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가지고 한 현자가 어떤 말이 찾아왔는데
시장에 앉아서 사람들을 이렇게 관찰했어요. 그에 대한 소식이 마을에 퍼졌고, 마을 사람들은 이 사람이 지혜가 많다 해서 조언을 구하려고 줄을 서서 몇 시간씩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부자 상인이 며칠간 그를 지켜봤어요. 그분의 헌신과 진실성에 감동한 상인은 그에게 찾아가서 금화 한 자루를 주었다는 거예요. 이 돈 부디 받아 주십시오. 그래서 그 현자란 말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잠깐 기다리십시오. 당신에게 돈 받는 것이 옳은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하고 물었습니다. 당신은 부유한가요? 집에 돈이 더 있나요? 그 부유한 상인이 말했습니다. 그럼요. 집에 금화가 수천 개 더 있답니다. 현자가 물었어요. 아직 더 많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나요? 네, 당연하죠. 저는 돈을 더 벌기 위해서 매일 열심히 일합니다. 물론 매일 기도하고요. 그 말 들은 현자가 말했습니다. 금화 자루를 돌려주면서 미안하지만 나는 당신의 돈을 받을 수 없어. 그 부자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왜요? 이 현자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부유한 사람이 거린에게서 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불쾌해진 부자가 내뱉듯이 말했습니다. 어떻게 저를 거린다고 하고 당신을 부자라고 하는 겁니까? 이 현자가 미소를 지어 말했습니다. 당신은 기분 상하게 할 뜻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난 부자요. 왜냐하면 난 가진 것에 만족하거든요. 그리고 당신이 거린 이유는 아무리 많이 가져도 당신은 언제나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이 가지기를 끊임없이 바라기 때문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준 삶을 불평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 준 거 하나님께 주신 거 아닙니까? 솔직히 제가 얘기합니다. 우리가요,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요, 나쁜 것을 계속 찾으면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답이 나옵니까? 여러분, 깊이 있고 감사를 찾으셔야 돼요. 깊이 있고 행복을 찾으셔야 돼요. 우리 괜히 성경에 항상 기뻐하라, 심하게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 말씀 주었을까요? 사업하는 분은 사업 경기가 좋으면 행복한 것처럼 보이죠? 얼마나 경기가 좋으면. 시험 치는 사람 합격되면 행복한 것처럼 보이죠? 성적이 떨어진 학생은 성적이 올라가면 행복한 것처럼 보이죠? 결혼하지 못한 사람이 결혼하면 이제 나는 행복한 것처럼 보이죠? 아니란 겁니다. 저는 우리 졸업생들 어제 사원회 겸했는데 그 학생들이요, 다 신학교 공부하러 나온 사람들은요, 사인이 참 많습니다. 근데 제가 어제 그 참석하면서 이들이 정말 감사가 넘치는 걸 느꼈어요. 아내가 신학 공부를 하겠다니까 남편과 자녀들이요, 뒤에서 욕을 퍼붓는 그런 걸 내가 봤어요.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맨날 볼멘 모습으로 사는 사람은요, 답이 없습니다. 이게요, 정말 여러분 안에 이거 뽑아내셔야 돼요. 혹시 걱정을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 원망과 불평을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 여러분 이건 중독된 겁니다. 벗어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누구를 바라보고요? 지금까지 이만큼만 하신 것도 감사하고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또 내가 할 일을 도우실 거 아니겠습니까? 감사하세요. 저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불평을 찾으면요, 여러분 절대 은혜 없어요. 저 역시 여러분 바라보면서 불평을 찾아버리면요, 절대 해답이 없어요. 그게 신앙입니다.
전 여러분을 희망적으로 봅니다. 아무리 지금 답답하게 보여도 저분을 내가 마침내 믿음으로 세워야 되겠다. 여러분 목사를 보면서요, 여러분의 신앙의 실이 결정되는 겁니다. 참번이가 되구나 이렇게 느끼는 반면에 늘 표정이 어둡습니다. 예배당에 나 앉아있어도 얼굴이 어둠의 그늘이 꽉 끼어 있습니다. 어디 가면 답을 얻겠습니까? 집안에 들어가면요 좀 활짝 웃으세요. 할렐루야. 웃어보세요. 아침에 좀 웃으세요. 밥은 안 먹고 나왔지만, 예? 제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학생들이요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그걸 저는 느꼈어요. 뭐 다른 목사는 느끼든 말든, 야, 이분들에게 배울 게 있구나. 배울 게. 여러분 평생 시궁창을 헤매 살지 마세요. 저는 불편할 것을 안 봐요. 뉴스 닦아버려. 왜? 저걸 보니까 나도 모르게 불편할 게 있어요. 무화과 나무, 선악과 나무 밑에는 가면 안 돼. 그리고 여러분이 시간 있으면요 하나님 말씀 자꾸 대하려고 노력하세요. 어제 말씀 읽었습니까? 제가 여러분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확실한 증거가요 말씀을 대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저는 여러분이 희망으로 보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희망으로 보시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지금 주어진 것이 너무 내게 과분하다고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현재 주어진 것으로부터 여러분의 삶을 출발시킵니다. 그건 내가 주었다고. 내가 주었다고. 하나님 앞에서 나 간너기도 마시고 부하기도 마시고 주신 대로 감사하고 살면 됩니다. 주신 것을 감사하고 또 열심히 노력하고, 맞잖아요. 주신 것을 감사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어젯밤에 우리 친척에게서 문자가 왔는데요, 이 사람 불평하면 안 되는 사람인데 불평이 막 꽉 찼어요. 희망이 없구나. 내가 보니까요 그런 감사할 수 있는 조건들이 너무 많은데 왜 저렇게 불평할까? 왜? 여러분 불은 따뜻하게 쪼이고 음식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그 불에다 손을 대가지고 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신 그 불들을 잘 사용하면 되는데 이 불에다가 자기 손을 댔다면 얼마나 어리석은지 알아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요 나쁜 사람 아니에요. 주님을 통해서 그 사람을 바라보면요 다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이 세우기 위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훈련. 감사하세요. 할렐루야. 그 사람이 내게 필요하기 때문에 붙여놓았어. 원수가 없어. 여러분 마귀는요 하나님의 일을 진짜 마귀의 정체를 알면 마귀는요 우리를 괴롭히는 것처럼 보여도요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요 오히려 방해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협력자가 됩니다. 욥을 마귀가 흔들었어. 재물 다 뺏어가고 다 했지만 욥이 흔들렸나요? 오히려 그 믿음이 정금같이 나왔다고. 할렐루야. 욥기 13장 10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마귀는 나쁘지만 마귀의 역사를 가지고 오히려 욥은 하나님 앞에서 더 완전한 자로 설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모든 것은 한나라는 쓰레기통 없어요. 감사만 하세요 제발. 그리고 여러분이 주어진 그 일을요 누가 하더라도 이 이상 할 수 없다고 세계적 경쟁력까지 있어요. 저는 항상 생각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지금 비록 부족해도 나 십자가 이 다는 거요
얼마 나오는가 원가 계산 다 했어요. 업자에게 내가 물어봤거든요. 물어보니까요, 원가에 그 시공비가 원가에 5배, 6배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뭘 하더라도 최선을 다하십시오. 대충 하지 마세요. 가정일도 마찬가지고, 직장일도 마찬가지고,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주어진 삶을요, 여러분 멋지게 사세요. 할렐루야. 아름답게 사세요. 귀하게 사세요. 여러분 늘 웃고 감사하면요, 여러분이 귀한 사람 되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귀한 거예요.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정의 복덩어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한 덩어리가 되고 분노 메이커가 되면 안 돼요. 교회 들어와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하고 웃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할렐루야. 오늘 이 하루도 기쁘게 삽시다. 감사하면서 삽시다. 여러분 혹처럼 붙어있던 원망의 또 때가 오래 이렇게 앉아있던 그 때처럼요, 우리는 딱지 앉아있는 걸 끝이 좀 벗겨내야 돼요. 하나님, 가난도요 감사합니다. 부에도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